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입니다. 우리 함께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레위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함께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번제를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곡식을 드리는 이 소재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요. 익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삶는다든지 아니면 불로 태운다든지 이렇게 익히지 않은 것을 드리는 소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서는 익힌 소재물,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넘어가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6절에서는 첫 이삭의 소재, 첫 이삭. 이렇게 오늘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한 4-5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제가 좀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익히지 않은 곡식.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 때는가 하면은 그 곡식 위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불살라서 드렸다는 거죠. 불살. 이게 불이 불화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제란 거예요. 불화자. 그리고 화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향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소재를 드릴 때 거기에 유향만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 드릴 때 유향을 넣어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과 유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소재 있지 않습니까? 익히지 않은 것. 이건요.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도 있고 내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 이제 어제 봤어요. 어제 번제를 봤습니다. 오늘 소제를 보잖아요. 내일 화목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사 종류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 가운데 어제 보았던 번제, 오늘 보는 소제, 내일 보는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요 자원제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죄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제하고 속건제 그건 반드시 드리는 의무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는 자원제, 뒤에 2가지는 의무제예요. 속죄제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에 있어서는 자원제나 의무가 똑같아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기 때문에 드립니다. 드린다는 면에서 똑같거든요. 그런데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때 드리는 거하고 내가 그렇지 않을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리는 것 이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감사한 성도를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10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특히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소제물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 3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죠. 제사장 몫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소제는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번제는 없어요. 화목제도 이 규례가 없습니다. 자,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거 너 먹어라.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때는 제사의 몫이 없어요. 정해놓은 분량이 있다는 거죠. 분량만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자족할 때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자족할 때 하나님은 자족하는 그 마음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이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치만. 그러니까 하루 감사라는 거죠. 하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양식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루치 안 거둡니다. 이틀째 3일째 막 거둡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나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막 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두라 할 때 있으셨어요. 언제죠?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거두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었는데 안 썩어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 주실 때도 안식일 안 주실 때도 뭡니까? 그때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 내용이죠. 레위기 25장 들어가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일은 7째 날이죠. 근데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7번 안식년 찾아오면 49년 돼. 77, 49,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49년 다음에는 희년이거든요. 근데 안식년하고 희년은 논에다가 곡식을 파종을 못 합니다. 땅을 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9년 못 뿌리죠. 50년 농사 못 짓죠. 그 다음에 51년째에 봄에 씨를 뿌리지만 곡식은 언제 먹는 거예요? 가을에 먹잖아요. 3년치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거는요 3,50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똑같이 우리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뭘 먹지? 굶으면 어떡하지? 직장 떨어지는데? 똑같은 말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소리를 들으셨어요. 백성들의.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을 명해서 48년째 되는 그 해는 소출의 3배를 땅에서 소출내게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 해는요 3배가 나오는 거예요. 3배. 그래서 하나님은 3년치 거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인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다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실제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4절부터 10절 거기에서는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화덕에 굽는다든지 뭐 철판에 붙인다든지 냄비에 요리해서 소재를 드릴 때에 기름하고 유향을 같이 섞으라 그랬죠. 유향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드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죠. 배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소를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곡식 드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많든지 적든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다 주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을 감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11절부터 13절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릴 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꿀 넣으면 안 됩니다. 꿀. 우리는 꿀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꿀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누룩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왜 하나님은 꿀을 넣지 마라 그랬었을까? 이거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해. 성경이 없으니까 이유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통 보고 있어요. 꿀은 이방 제사 때 반드시 드리는 헌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꿀을 넣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은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신실함,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넣음과 넣지 않음에 관해서 명령을 하고 하셨는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뭐냐면은 제물 드리는 사람의 순종,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울을 안 죽였어요. 사무엘이 가보니까 막 동물들 울음소리 들리는데 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거 제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저 남겨둔 건데 가장 좋은 거 남겨뒀다고. 왜 남겨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 사울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한다는데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꿀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게 그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넣고 안 넣고 한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순종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순종과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린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면 내 속에서 넣지 말아야 될 게 뭘까? 꿀과 누룩 같은 것이 뭘까? 아, 그렇구나. 죄는 빼내야 되는 거로구나. 그럼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건 뭔가? 헌신이로구나. 사랑이로구나. 은혜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도 기다리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첫 이삭 소재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첫 이삭의 첫 번째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반드시 먼저 올려드려야 돼요. 아무리요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감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감자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씨감자는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그거 먹으면 내년 1년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올려드리라. 뭐죠? 내 모든 소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내 모든 소유 첫 이삭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것을 가장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수요 예배에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전쟁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GMS 선교사 10가정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8가정은 근처 국가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2가정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저 땅에 하나님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이 멈춰질 수 있도록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하시고 부자들에게는 부자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루하루 자주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오늘 또 이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더하시고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중들의 부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사오니 주여 화를 꺾고 창을 아버지며 수리를 불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전쟁을 쉬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산채로 하나님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절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통곡하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GMS 선교사님들 8가정은 대피했지만 2가정이 아버지 아직까지 기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백성들의 아버지 울음, 저 백성의 피 흘림을 멈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님의 저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남겨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님이여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손을 잡고 걷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